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에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에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와 온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또 우리가 우리의 죄성에 지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며 온전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절에는 이제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반포 속옷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입는 속옷이 아닙니다. 에봇을 입고 그 또 밑에 겉옷을 입고 그 다음 그 속에 입어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론의 아들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들 자체가 존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거룩히 구별된 일꾼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일이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직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직분에 그 놀라운 그러한 권위를 또 혜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옷을 만들고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도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옷을 입히는 건데 물론 이렇게 만든 옷이 그들의 죄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죄를 가려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옷,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거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인간들을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고, 또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간들의 죄를 또 용서받고 거룩하게 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중심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에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속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구별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의해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들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 우리들이 직분을 받게 된 것, 그거 우연히 어쩌다 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의 잘남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 때문에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교회에 제일 장로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직분 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어쩌다 된 것 아니고 우리의 능력과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들, 아론이 받은 직분과 다른 거 아니에요. 아론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 제일장로교회에 속한 것, 직분을 받은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속바지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반바지 속옷을 말하죠.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는 그 반바지 속옷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반바지 속옷을 입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죠. 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래서 속에 입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죄를 짊어진 채 그 지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간에, 어떤 책임이든 간에, 어떤 그러한 일들이든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는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작은 일들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도 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그 일일지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드러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을 해야, 그 일을 완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43절의 끝부분에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속바지를 입으라는 것이 영원한 규례 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8장 전체에서 이제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히 지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이라는 그 기간은 어느 때를 말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 또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지키라 그랬을 때 그 영원히가 의미하는 그 기간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성막, 성소, 그 다음에 그곳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제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론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나 염소나 그런 짐승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들이 예표하는 참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필요 없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또한 드러내셨죠. 근데 그 성전을 통해서 드러내신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기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들이 나타내는, 이 그림자들이 나타내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약 한 1400년 정도 지속된 거죠. 이 출애굽 했을 때가 한 1450년 정도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50년 정도 예수가 이러한 이제 제사장의 규례가 성전에 그러한 성전에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제는 이러한 성전과 제사장과 이런 제사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사용한 이 제사장 제도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여전히 구약의 이러한 제사장 제도를 이렇게 끌어와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를 사제라고 하죠.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 제사를, 그 십자가 제사를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서 또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일이죠. 히브리서 7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직접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여전히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자기들이 중간에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자기들도 중간에 서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예수님의 그러한 영광과 권위를,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성소, 성전, 그러한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또 거기서 드리는 제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참된 그러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끼어들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온갖 거짓된 속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지요. 주시는 은혜 감사히 알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